네,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 기도의 비밀이 있는가 파트 3라는 내용으로 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로마서 1장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서 12장 12절에는요.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또 너무 가까운 부부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서 4장 2절에는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셔. 무슨 뜻이냐? 기도는요 잠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무엇이냐? 호흡. 호흡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내쉴 수도 있고 빨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받고 나서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다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창세기 3장 가지고 살아가지고 내 인생이 망했는데 창세기 3장 가지고 살다가 한계 맞아가지고 우울증 찾아오고 비교의식과 무능과 게으름과 나태함에 완전 짓눌려 살았는데 복음을 가졌는데도 나는 또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 기도를 내가 24시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기도화시킬 수 있다면 빠져나올 수 있겠다. 물론 그 기도 또한도 창세기 3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면 창세기 3장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것을 할 수 없을지라도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소통하고 싶어도 아내와 함께 있지 않으면요 소통할 수 없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하려면 전화를 걸거나 뭘 해야 합니다. 함께 있을 때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할 때도 하나님 이 메시지 내가 왜 듣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하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메시지 듣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교사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나만 안 참여하면 안 되니까 그런 수준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이 영적 상태의 수준은 똑같습니다. 언제는 은혜 받았다가 언제는 은혜 못 받았다. 언제는 성령 충만했다가 언제는 또 아니었다.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수시 때때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은 뭘 하냐면요. 우리가 24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길 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 원하시고 범사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24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사단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아니야 생각해. 네가 고민해. 네가 더 노력해봐. 사단은 24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냐?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현장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한 렘넌트가 의사가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기도 어떻게 하냐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는. 너 문제집 풀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니? 너 문제 풀 때 하나님한테 질문하니? 안 하는. 하나님과 24시 소통할 수 있는데 사단은요. 잠깐만 소통하게 합니다. 잠시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을 생각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를 무릎 꿇고 뭘 하냐? 대화를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교원에서 밥을 먹으면서 한 교사하고 대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뭔가 자기가 안 맞는 말씀도 듣고 영적 생활도 하고 렘넌트 사역도 하는데 뭔가 자꾸 안 맞는다. 그래서 주변 지인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현장을 가라. 현장을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 아마 회복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한다. 그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친구가 뭔가 영적으로 막혀 있는데 영적 한계에 도달했는데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요? 왜 이 대화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줄 수 있을까요? 하고 잠깐 기도하는데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 대화를 하면서 듣는데 강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어서 시달리는 거예요. 강단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취해 나가실 텐데 강단 밖에 있으니까 강단 밖에서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듣고 사람 말 듣고 뭐 듣고 하니까 분열돼 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다. 그래서 전달하는 게 현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현장 데리고 다닙니다. 현장에서 증거도 보여주고 역사 일어나는 것도 보여줍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이 실제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 보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현장이 문제가 아니라 강단 흐름과 아무 상관없는 그 인생 자체가 문제입니다. 나 중심이니까 강단이 안 들립니다. 내 안에 근본 문제가 끝나질 않으니까 강단이 안 들립니다. 내 생각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시달릴 때만 강단 말씀 가지고 묵상하려고 하고 안 시달리면 강단은 멀어져.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강단과 함께 가야 되는데 다 분열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상태에 놓인 거야.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 개발합니다. 자기 습관 바꾸고 자기 체질 바꾸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막 포럼을 하죠.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강단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선택 속에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인도받아 가는 그런 것들을 전달하니까 딱 답이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혹 답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제가 받은 응답은 그 사람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준 것 이전에 대화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했다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왜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대화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가 된다?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또한 언제 기도할 수 있냐? 갈등이 생겼을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 성경에서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놀고 나서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라, 정리해라. 얘기를 하는데 정리를 안 해요. 그러면 그때 막 윽박지르고 소리를 질러야 될까요? 그때에도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놀고 나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걸 가르칠 수 있어요?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갈등이 있을 때 싸우지 말라고 하셨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지 않고 주께서 친히 싸우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다가 제 마음속에 증인이 돼요.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미션을 주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걸 또 담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때에도요. 잠깐 기도하면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십니다. 또한 언제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경제인은 기도 못한다. 전문의는 기도가 어렵다. 산업 현장에 있으면 기도가 안 된다. 다 틀린 겁니다. 다 인본주의. 다 우리의 틀에 갇히는 생각입니다. 일을 할 때 기도 안 한다?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뜻인가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요. 늘 하던 일을 네 편한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아라. 대부분의 직장인들, 대부분의 산업인들, 대부분의 주부들이 무엇을 하냐? 항상 하던 거를 내 편한 대로만 합니다. 내가 여태 해왔던 대로만 합니다. 그거를 갱신시켜야 되겠다. 뭐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도전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순간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성교원 하원을 하는데 아이들이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신발을 안 신고 그 밖에 있는 모래 담는 그 장난감들을 가지고 계속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나 일로 와라 신발 신어라, 노우라 이리 와라 신발 신어라, 민호야 신발 신어라 계속 얘기하는데 안 따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신겨가지고 보내고 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럴까요? 아이들이 왜 말을 안 들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다가 이걸 치우면 되죠.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아이들을 억제하고 통제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잖아. 왜 아이들을 판단해? 교사인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갱신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아 내일부터는 애들하고 실랑이 벌일 일이 없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갱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오늘 저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 일을 할 때마다 자꾸 부담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 이 일을 할 때마다 자꾸 스트레스를 받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 이 일을 할 때마다 자꾸 외면하고 싶고 미루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 숨겨진 나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나를 그 분야의 서밋으로 세워가시고 그래서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빛의 경제 주역으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실제 기도하시면서 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요. 내가 가진 업이 전문성을 넘어서 유일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도를 가지고 그냥 감정 바꾸는 데만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나의 정체성 그거 하나 가지고만 삽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근데 거의 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업입니다. 그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살려버리는 것이 전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업을 가지고 실제 기도하면서 전문성을 쌓아 유일성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매주 제가 월요일날 전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근데 전도학교를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교역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메시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는 제가 이제 끝이 나가지고 다음 달에는 누가 할 것입니다라고 전달했더니 거기서 말씀 듣는 중직자분이 계속 해주시면 안 되냐고. 지금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 현장에 접목시켜서 메시지 주셔가지고 너무 좋다. 이거 봐라. 저 녹음까지 합니다. 오늘도 어디 갈 일 있어가지고 어디 갔다가 지금 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이냐? 저의 전문성은 메시지.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부분에 답을 주는 것이 저의 전문성.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전도 캠프를 붙잡아라.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전 세계에서 전도 캠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237, 5천 종족 그 어떤 사람보다 어디를 가도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전도 캠프의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나의 유일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모든 곳을 재창조시켜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제게 기도 제목이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업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언제 퇴사할까? 끝나고 나서 뭘 해야 될까? 이미 다 진 겁니다.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가진 업을 통해 전문성을 넘어서 유일성을 향해 가는 것이 기도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요셉도 똑같은 노예들이었어요. 세상에 노예 많았지만 그 중에 요셉도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셉만큼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고 요셉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었고 요셉만큼 시키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그 CEO 마인드를 가진 노예인데 CEO 마인드를 가져서 노예인데 지도자의 마인드를 가지니까 모든 불신자들이 요셉을 인정해버렸습니다. 전문성을 넘어서 유일성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돌팔매질하는 사람들 천지 빽깔 깔렸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까요? 수많은 양키즈가 있었지만 양을 빼앗겨도 상관없고 안 잃어버려도 상관없고 다 대충대충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돌팔매질을 항상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내가 가진 이 기능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기능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돌을 이렇게 던지면 좋을까요? 저렇게 던지면 좋을까요? 뛰면서는 어떻게 던질까요? 점프하면서 어떻게 던질까요? 뒤돌아서는 어떻게 던질까요? 혹 멈춰있는 데는 어떻게 던질까요? 저렇게 높은 곳에 있는 데는 어떻게 맞출까요? 또한 움직이는 건 어떻게 맞출까요? 그거를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자신의 업 속에 전문성을 쌓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문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됐을 때
골리앗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 그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을 넘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이 함께하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그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분들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힘드냐면요. 이게 가장 힘든 겁니다. 기도는 기도, 공부는 공부. 복음은 복음, 기능은 기능. 이게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냐?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그 실제가 없으니까 뭐 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하고 실제 업을 할 때에는 창세기 3장 가지고 합니다. 근데 수많은 기성세대들 또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전달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든 교사분들 내가 가진 업을 가지고 실제 기도로 연결시키고 전문성을 넘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교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24시 소통되어지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24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는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를 할 때, 갈등이 있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실제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정말로 기도 24가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으로 끌려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한계 만나서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갈등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 또한도 고착화되어져서 일 또한도 습관화되어져서 아무런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이 꾸역꾸역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어져서 대화를 할 때에도 갈등을 할 때 또한 일을 할 때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저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업이 전문성을 넘어 유일성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237과 5천종족을 실제 살리는 기능을 가지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렘넌트들의 전도 대상자를 두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명단 이름 한 영혼을 고백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붙이신 렘넌트들을 두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후대를 두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실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유초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이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감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청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 하나님 초등학교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아랑, 김아린, 최승윤, 정다원, 황수민, 이다은, 박수환, 정현아, 이지연,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누가 메시지를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교회화되지 못하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부모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그 가정 가문에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2기 초등학교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사분들의 전도 대상자를 두고 합심하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가슴속에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하는 영혼들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타파 제이민주 엄마 아빠에게 아린이 엄마 아빠에게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곽시양, 강승준, 배준호, 홍유훈, 주하은, 박하은, 박창희, 강화자, 정지우, 박아현, 이지혜, 성자 앞집, 정혜경 선생님, 또한 그의 이모 이복순, 외삼촌 이병선, 또한 자녀 박윤지, 하나님이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지민, 서다희, 502동 1401호 2호, 수민이 엄마, 민정이 엄마 전미선, 방진아, 곽금식, 서현희, 김미래, 문계환, 문민성, 전혜선, 이명석, 김태호, 박영희, 정선호, 윤혜숙, 최병호, 서혜정, 이모할머니. 하나님 이 모든 전도서 성제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영혼들 중에 복음 받기로 작정된 영혼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과의 만남의 축복을 우리 교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영혼에게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혼은 어디서부터 고통이 찾아온지 모르는 희귀병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문제가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모든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듯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온갖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온갖 질병 속에 시달리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온갖 가정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모든 불신자들에게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바라보는 애통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인간은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맘대로 안 되면 시달려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 속에 있더라도 다윗처럼 주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는 것을 실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 응답이 쏟아지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교사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실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교사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고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맡겨주신 그 업 속에서도 전문성을 넘어 237과 5천 종류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주부가 되게 하시고 교사가 되게 하시고 직장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산업체의 경제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분들의 기능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